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한국교회는 지난날에 그 부흥의 시기를 이제 지나쳐서 감소하고 퇴보하고 있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 기독교인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800만 명, 사실을 더 엄격하게 말하면 600만 명 정도의 크리스찬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반토막이 난 것이죠.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대거 빠져나갔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그 영상 예배를 보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유튜브를 보고 또 집안에서 예배 드릴 수가 있구나. 그렇게 해서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고,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 이제 또 출산율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작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적으니까 교회도 그만큼 줄어들고 있고, 또 가면 갈수록 이제 교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인구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래서 어쨌든 교회가 양적으로도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것 대신에 오히려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내가 무슨 기독교인이다, 내가 교회의 무슨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참 말하기가 부끄러운 내 신앙을, 직분을 숨기는 게 더 편한 그런 지경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다시 이전에 우리 한국교회의 대부흥의 때와 같이, 아니 초대교회와 같이 다시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 믿는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을 모시고 사시는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하시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안아서라도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이에요. 다시 부흥케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12 제자들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냥 예수님을 배반하고 사람들을 무서워서 몰래 숨어서 모이고 주의 일에 헌신하지 못하고 다시 세상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고 낙심하고 의기소침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믿다가 발각돼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 두려워가지고
몰래 문을 잠그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이 능력으로 강림하실 때에 그들이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위시한 많은 그런 사람들이 밖으로 뛰어나가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유일한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에 성령이 강림하셨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은 그 6월절에 모인 많은 유대인들이 형제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을 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뭐 남자 3,000명 이상이, 남자가 3,000명이니까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이 강림하신 그날에 놀라운 구원을 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사도들이 가서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가기도 하고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뭐 군대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그런 놀라운 표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유무상통한 그런 자원적인 사랑의 공동체 초대교회를 만들어서 아주 천국과 같은 그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이 친교하고 그렇게 하면서 밖으로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대단하다, 나도 교회를 다녀야겠다, 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그러한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교회의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하게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변화됐어요. 신앙이 달라졌다 이 말씀이에요. 바로 그 기준점이 뭐냐? 성령이 임했느냐 안 했느냐, 성령이 충만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갈라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신 성령의 능력이십니다. 세상을 바꾸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능력 있는 삶을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천국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반복해서 성령이 오실 것을 갖다가 약속을 해주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떠난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는데, 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한마디로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죠. 예수님이 보혜사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이셨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보혜사신 예수님이 떠나시면 또 다른 보혜사,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능력과 신성을 가지신 보혜사가 또 오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갖다가 예수님과 똑같은 신성과 능력을 가진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성령이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과 예수님은 같은 뜻, 같은 신성, 같은 능력, 영원성을 가지고 하나가 되시는 그런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은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이랑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모시고 사신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신 것과 마찬가지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셨다가 뭐 저 멀리 가신 분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으로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이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도록 하시기 위한 그런 일이라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이렇게 살아계실 때 미리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면 나와 똑같은 보혜사가 또 오실 것이다. 성령 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그 승천산이라는 곳에 있어요. 거기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 보는 앞에서 승천하실 때에 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신 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유언과 같이 남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성령이 임하기를 위해서 성령 대망 기도회를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10일이 지났을 때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리고 그 많은 주변의 나라의 외국어를 말하게 하시는 그런 표적을 통해서 강림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 성령이 오셨다라는 걸 분명하게 우리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보이는 들리는 말하는 그런 표적을 통해서 강림해 주셨다. 구약시대와 달리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보낸 성령님은 한 번 오셨다가 떠나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되어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와같이 지금 뭐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신앙생활을 하도록 힘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세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그걸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세요. 성경 자체를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40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성령의 작품이에요. 그 성경을 깨닫게 하신 분도 성령이세요. 목사들로 하여금 말씀을 설교할 수 있도록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 설교를 듣고 아멘 은혜 받고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세요. 기도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분도 성령님이시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정말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이끌어 주신 분이 성령이시라는 걸 아시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이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담대하게 전하였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각색 병든 자들을 치료하면서 초대교회를 힘차게 세워나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이 변화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어가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여 전도하고 기도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이 됩니다. 교회가 부흥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일찍이 우리나라에서 그 1907년 일제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그때에 그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원산을 비롯해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그 우리나라의 1907년 그 평양 부흥회의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도 하고 수요예배도 드리고 뭐 금요기도회도 하고 뭐 산기도도 가고 뭐 막 부흥회도 하고 그런 게 그때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오는데 이제 그 영향력이 점점 감소해지니까 새벽기도도 잘 안 나오지, 수요예배도 잘 안 나오지, 금요기도도 안 나오지, 뭐 부흥회도 안 하지, 산기도도 안 하지, 금식기도도 안 하지, 뭐 성경도 잘 안 읽지, 겨우 주일날 1시간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그걸로 끝이지. 왜 그렇습니까? 그 부흥의 성령의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대부흥은 17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18세기에 여러 곳에서 일어났는데 대표적으로 그 능력의 성령 세례를 받으셨던 하엘 해리스와 다니엘 로렌스 목사를 통해서 웨일즈, 그러니까 영국 바로 이에 있는 웨일즈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고요. 미국에서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제1차 대각성 부흥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감리교회 창시자가 요한 웨슬러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은 1738년 5월 영국의 올더스게이트에서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성령의 불을 경험한 후에 그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목사님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거리로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광산으로 가서 그리고 시장통으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을 타고 멀리 갈 때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불을 체험한 이 웨슬레를 통해서 영국의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835년에는 하와이에서도 1859년은 아일랜드에서도 또 19세기 미국에서도 찰스 피니 목사님을 통해서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세기에 들어와서도 동시대에 미국, 영국, 중국, 만주, 인도, 호주, 아주사, 한국, 아프리카 여러 곳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1907년도에 우리나라의 원산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난 것은 그냥 딱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난 특별한 게 아니라 그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 인도, 아메리카까지 다 해가지고 유럽에서 그 사방에서 부흥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났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큰 교회들은 다 그때 생겨났던 그 영향으로 세워진 교회들이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대부흥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기도 했지만 특별히 개인적인 그런 회심과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그 집회 중에 당시 영국에서 악명 높기로 유명했던 폭력배 모두 캐슬은 집회를 방해하러 갔다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그 평양 대부흥 때도 일본 순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왔다가 그 순사도 막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뭐 오히려 거기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 모두캐슬도 방해하러 집회에 갔다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따라서 뒤집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던 중에 갑자기 지금까지 자기의 죄가 거울처럼 막 선명하게 보이는 경험을 하면서 거꾸러졌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고 자복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변화되어자 그를 두려워하던 마을 전체가 술렁했고 결국 수많은 범죄자가 그를 따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설득이 아니라 성령의 찌르는 능력이 사람을 바꾸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시면 강팍한 사람도 바꿔지더라 이 말씀이에요. 21세기에 2000년대 초반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해서 현대 기독교계에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에케추쿠라고 하는 사람은 심각한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사후에 그 경직이 시작되었고 시신 방부 처리해서 영안실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남편을 관에 싣고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이끄는 그 집회 현장으로 운반을 했습니다. 한번 죽은 사람의 관을 가지고 집회에 참석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집회 중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다니엘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순히 숨이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그 교통사고로 으스러졌던 내장의 기관과 뼈들이 초자연적으로 완전히 복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의 의료진과 수많은 목격자에 의해서 기록된 현대판 부활과 치유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신기한 일이죠. 기적이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이 여기에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남미의 한 시골 마을에 살던 92세의 줄리아나 할머니는 노안으로 인해서 눈이 거의 보이지 않고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떼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이 마을 교회에서 있는 그 집회에 참석해서 성령님, 내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쓰고 싶으니까 나를 고쳐주셔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뜨거운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지팡이를 던지고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더 놀라운 것은 그 침침했던 눈이 밝아져서 성경책을 다시 읽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이후에 100세가 넘도록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노년의 육체를 하나님의 도구로 재무장시키는 힘이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며칠 전에 그 라디오 김구라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에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는 원래 불교 다녔던 사람인데 이제 뭐 온몸에 암이 그렇게 퍼져서 죽을 그런 지경이 돼서 내가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봐야겠다. 근데 불교 다녔지만 부처님에게 기도하기는 좀 그래서 하나님 저를 좀 고쳐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러면 저도 하나님 잘 믿을게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더 몸이 안 좋아진 거예요. 실망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저를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에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정말 다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 정도 되면요 막 떠들어 대야 되는 거예요. 막 사람들한테 나 원래 이랬다가 나 원래 불교 다녔다가 이렇게 그냥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죽은 데도 살아나고 암도 낫습니다.
이렇게 막 떠들어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지금도 몰래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그 체면 때문에 그걸 공개적으로 못하고 혼자 그냥 그것을 간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권사님들 가만히 말씀을 들으면 다 나름대로 무슨 체험들이 다 있어요. 근데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은 막 기회된 대로 막 해야 되는 거예요. 크든 작든 말이죠. 감기 걸렸다가 기도했더니 감기가 낫더라. 이것도 막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큰아이가 마노아가 미국의 그 매직 게임에 이어서 캐나다에 이제 또 매직 대회가 있어가지고 2주 동안 가 있는데 오늘 아침 새벽에 갑자기 막 카톡이 카톡 와서 보니까 이 아이가 삼촌 집에 이제 갔는데 삼촌이 군인이어가지고 혹한기 훈련 갔대 혼자 집에 있는데 막 눈이 막 20cm 뭐 이렇게 무릎까지 차고 해서 한번 처음으로 밖에를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근데 잠시 후에 열쇠를 안 가지고 나가지고 아파트에 못 들어가고 있어서 지금 꼼짝없이 밖에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삼촌은 혹한기 훈련 갔기 때문에 잘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뭐 거기 아파트는 우리나라처럼 이 번호가 아니라 뭐죠? 키를 하는 그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됐어요. 지난번에 영국에 사는 우리 처제가 한국에 왔다가 이 번호키를 사갖고 간 거예요. 영국은 그게 잘 없대요. 비싼가 봐. 그리고 또 그래서 우리나라 이 번호키가 참 좋아요. 그래 어쨌든 열쇠가 돼 있기 때문에 그 19도가 영하 19도가 되는 그 날씨에 집을 못 들어가고 있어서 지금 막 그냥 기가 떨어질 것 같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고 연락을 해봤냐 그랬더니 연락이 안 오고 그래서 관리실에 가봤냐 그랬더니 관리실 어딘지도 모르고 또 한국말 미국말 잘 못하니까 뭐 그러게 가지고 혼자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있으니까 자기 배터리 다 닳아질까 봐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서 그래 그러고 이제 끊었어. 그 새벽에 말이죠. 자다가 깨가지고 하나님 우리 마누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마누아가 안전하게 잘 지내다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잠깐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집에 들어갔대. 어떻게? 자기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자기 목에 열쇠가 딱 걸려 있는 걸 발견했대요.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 옷을 입고 있다가 밖에 나오면서 이제 두꺼운 옷을 입고 오면서 목에 걸어놨던 열쇠를 못 본 거예요. 근데 엘리베이터에 타서 보니까 이게 목에 걸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갔다 그래. 어처구니가 없죠. 할렐루야. 기도에서 일어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애가 그 열쇠를 발견하지 못했으면 밤새 그 영하의 날씨에 얼어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바로 그냥 응답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꼭 암 걸렸다가 나아야만 간증할 게 아니에요. 열쇠 잃어버렸다가 열쇠를 발견한 거 말이죠. 이 핸드폰을 어디다 놔뒀는지 몰랐는데 핸드폰을 찾은 것도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냥 그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그때 그런 기도로 사실 응답을 많이 받아 오신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 있잖아요. 이 기도 노트에다가 좀 써놓으세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이렇게 받았다는 것을 써놓으면 5만 번, 10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자식들한테 기도 응답 노트를 유물로 남겨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확실한 그런 전도가 되겠습니까? 어찌됐든 이분이 그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해서 병이 낫고 그래서 100세가 넘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
교회들에서 사실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죠. 평생 농사일과 자식 뒷바라지로 온몸의 관절이 굽고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던 80대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고 무릎이 펴지질 않아서 예배당의 의자에 앉는 것조차도 고역이었습니다. 예배 중에 목사님께서 오늘 뭐 이렇게 말씀처럼 성령의 불을 받으라 막 목사님이 소리 지르면서 막 기도하는데 권사님이 자신의 무릎에 갑자기 뜨거운 찜질팩을 올린 것 같은 그런 막 열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막 무릎에 붓기가 팍 빠지기 시작하더니 며칠 뒤에는 구부러졌던 손가락이 펴지고 계단을 이제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쉽게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담당 의사조차도 노인에게 이런 회복 탄력성이 나타나는 것은 의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면서 놀랬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교회 이성화 목사님, 성화가는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시골에 개척해서 뭐 풍금도 쳐주고 그 다음에 침을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놔주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은 그 마을에 소가 병이 들었다고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가지고 소에다가 침을 놔줬대요. 그랬더니 살아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좀 자기 소를 살려줬으면 교회에 나와야 되잖아요. 교회를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서운했던지 그게 기억이 났던지 남았던지 며칠 전에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그 침을 가지고 다니면서 소위 금침을 갖고 다니면서 그렇게 해줬는데도 침 맞고 병만 낫고는 안 오더라는 거예요. 괘씸하게 짝이 없더라는 거죠. 내가 지금도 많은 곳에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있는 선교 현장에서도 사실 이런저런 많은 그런 기적이 나옵니다. 막 폭풍과 몰아치는데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이거 계속 비가 오면 안 되는데 오다가 꼬락물에 떠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막 그 집회를 준비하는 선교사님이 막 하나님 날씨를 좋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회 전에 비가 뚝 그치면서 화창한 날씨가 돼서 부흥회를 할 수가 있게 됐다라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뭐 잔치를 많이 했잖아요. 앞에다가 텐트 치고 뭐 잔치도 하고 뭐 그랬었어요. 그때마다 우리 많은 고백이잖아요. 비가 오다가도 그 딱 행사 전에 비가 착 그쳐가지고 오히려 더 좋은 날씨 됐다. 이건 뭐 우리 뭐 일상적으로 늘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성령님은 지금도 이와 같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계신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리심으로 성령 충만 받으셔서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쳐내고 또 죽은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능력 있는 천국인의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령을 사모하면서 이 시간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참 피 흘리신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는 아멘. 내 복음에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성령의 불빛 성령의 불빛 성령불이야 하 성령의 불빛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번지자 성령의 참참차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아멘 복음을 전파하려면 이 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내려 아멘 성령불이야 하 성령의 불빛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번지자 성령의 불빛 아멘 성령의 불빛 성령불이야 하 성령의 불빛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번지자 성령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참참차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게 복음의 불길 오른다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여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번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번지자 성령의 참참차 들려오는 구령의 구속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이 생을 각오하며 아멘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돼 할렐루야 아멘 성령불이야 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번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번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이 시간